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의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며 그들의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분봉왕 빌립이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에게는 분봉왕 빌립과 똑같은 이름의 빌립, 또 다른 이복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빌립은 헤롯 대왕의 왕 중에 아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그러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분할받아서 아주 평화롭게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간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도시가 바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건설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아내를 빼앗은 이 빌립은 왕이 되지 못한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서 또 다른 이 이복 그러한 동생 빌립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자기의 이복형의 아내를 빼앗아가도 힘이 없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헤롯보다는 헤로디아에게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에게 별로 악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히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아주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로디아에게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헤롯은 이 여자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도록 조정한 것도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녀는 헤롯보다도 그의 왕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 중에 왕이 되지 못하고 비실거렸던 자기 남편을 아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도 잘만 하면 왕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자기 신세를 아주 서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리고 권세를 갖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자 뒤로 돌아보지 않고 헤롯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도 꿈꾸던 왕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리던 왕비의 자리에 올라 드디어 소원을 이룬 줄 알았는데 이때 갑자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도도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등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디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지 같은 차림을 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결혼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에 헤로디아는 발끈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에 초를 치려는 이 세례 요한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헤롯을 졸르고 졸라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녀의 계교로 목에 가둔 이 세례 요한을 그 목을 치고 맙니다. 역사를 보면은 헤로디아는 왕비의 자리를 빼앗긴 헤롯의 전부인 나바타야에게 다시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그는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바로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의 메시지 중심은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은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우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을 가진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를 비롯해서 자기 제자 서너 명을 예수님께 양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메시아가 왔다면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혁명이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밖은 조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감옥문이 열려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당신같이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옥문이 열리게 해서 세례 요한을 꺼내 주시든지 해야지 밖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천명해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 당하는 자, 악귀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이 6가지를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귀먹은 사람이 들리게 되는 것. 먼저 이 4가지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 예언에 대한 기적을 능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오지 않으면 종말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말씀이 어쩌면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실상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성령으로 심령의 가난한 심령이 복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질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그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의 뜻은 돌 같은 것에 넘어지다 혹은 부딪혀서 넘어지다의 뜻입니다. 이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지상생활에서 메시아임을 확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났던 실화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아가씨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가씨였어요. 시어머니 될 분은 모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예,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이들 부모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산으로 들러 바닷가로 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에 거봐요. 이렇게 좋은 걸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잖아. 당신은 내가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사람이야. 자유롭게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야. 교회는 이들 부부에게 자유를 속박하는 그러한 거치는 돌이었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까지 황금 연휴 때에 이들 부부는 놀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짜놓고 아침 운동을 보내고 전주 동서학동 약수도 도로변에서 잠시 앉아서 쉬는데 달려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남편을 덮쳤습니다. 남편은 뇌출혈을 비롯해서 두개골 골절 그리고 14군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00%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합병증이 생기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아내 성씨의 고달픈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6시에 기상과 동시에 식물인간 이 남편의 가래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에 호스를 끼고 액체 음식을 넣어주고 이틀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고 손으로 대소변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병원에서 새우잠을 자야 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주 예수병원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다닐 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활이 6년이 지난 어느 날 식물인간 남편의 귀에 대고 늘 하던 대로 주여 해보세요, 주여 아멘 해보세요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남편의 입술에 작은 경련이 일어나더니 아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안녕 소리를 했더니 역시 따라서 안녕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깨어나서 찬송가를 보지도 않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실로 6년 만에 의식이 돌아온 기적이었어요. 6년 만에 깨어나 성경도 읽고 전화도 받고 책도 읽었습니다. 도대체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전용기 씨, 아내의 이름은 성정식 씨. 이 기사는 1994년 9월 16일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는 거치는 돌이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는 이 시어머니는 잔소리꾼. 예수는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들을 맞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주일날 꼬박 교회에서 시달리게 하는 분이다. 거기다가 빈손으로 교회 갈 수 있나 돈도 가지고 내야지. 그래서 실족을 합니다. 정말 교회는 다닐 게 못돼. 정말 예수는 믿을 게 못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늘을 경험한 자는 이젠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예수 없이는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삶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간 그 5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회개가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만 나면 전주 예수병원 교회로 달려가 눈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진, 간호사,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주일날 예수님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었다는 것. 예수님에게 묶여 살고 매여 사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것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져서 주님의 간섭 없는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매여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고 앞으로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 찬양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최후 승리를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와 부활에 매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라고 하는 말은 임하는 장소, 그 다음에 따바르와 합성 용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게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가 있는 광야로 나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광야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까? 그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명 세계를 등지고 오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차게 지내는 사람이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더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주에게를 예배하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영향력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갇히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낙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면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던 때는 선지자같이 느껴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고생할 때는 마음이 변하더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은혜의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심판이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밖은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면 와서 기적을 행해서 꺼내주시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아 참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해결해 주마. 뭐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빗겟을 듣고 촛불 시위를 하든지 무슨 데모를 하든지 그래야지 어째서 밖은 이렇게도 조용하더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이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단 말이냐? 해결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냐? 교회고 예수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니엘 3장에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in spite of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평강의 심지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낮을수록 심령의 갈망과 사모함이 분리들 일어나게 됩니다. 낮은 마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전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나 이젠 사랑받고 싶은 속성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뜨는 마음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종교적 허영심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자기를 뭘 안 시켰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런 분 많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허영심에 차 있는 마음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주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일 뿐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왔는지,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길이 막힐 때 자주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깨달음도 보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힘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갈망하고 구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보여지고 들려지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산만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새롭고 산길을 따라서 걸어가 주님의 지성소 앞까지 도달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 허영심이 날마다 깨트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교회에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지 우리는 이 의미와 가치를 잘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져서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뽑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성분의 의뢰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